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초청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함께 믿음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어린아이들이 눈앞에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그때는 막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철저히 우리는 혼자임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어우러져 그동안 생활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일상적으로 누구와 함께 대화하고 하하호호하며 식탁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또 우리는 외로운 인생이고 철저하게 우리는 나 스스로가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또한 느끼는 그런 이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홀로 있고 외롭게 있고 나그네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책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을 만나심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절망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절망 중에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내가 원치 않았던 때에,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때에 부지불식간에 인생의 내리막길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꿈꾸며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은 생각지 않았던 것에 부딪혀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파산되어지고 절망에 휩싸여서 허덕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또 학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건강하려고요. 열심히 건강 챙기려고 열심히 걷고 열심히
건강 챙기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큰 질병이 내게 찾아와서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종들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인 믿음의 종들 또한 내리막길로 달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탄로가 나고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는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의 핍박을 이겨내고 왕위에 올라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암몬과의 전쟁에서 부하들이 열심히 전쟁할 때에 자신은 홀로 늦잠을 자고 한가로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범합니다. 그리고는 그 범죄함을 덮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장수, 그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앞으로 내보내서 결국 죽게 하는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두 가지 이중죄를 범하고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인생이 그에게 찾아오고 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결국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다 내어버리고 다시 어부의 길로 들어가고 마는 그런 인생의 내리막길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너,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절망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리고로 가던 이가 강도 만난 것처럼 강도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강도를 만나고 거반 죽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 절망에 휩싸인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셔서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 휩싸여있던 그 광야를 헤매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인생길에 다시금 헤매이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금 위대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망 중에서 건지시고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바꾸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십니다.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길, 우리의 그 내리막길 인생길에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주님을,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발을 씻기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발을 붙들고 씻기면서 이 유다가 나를 팔 제자인데, 유다가 나를 팔 제자인데 하나님 이 죄가 유다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유다의 발을 씻기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가 지금은 나의 수제자로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외면하고 부인할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것을 알면서도 그 발을 붙들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것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모른 척하며 예수 믿는 이들이 아닌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 신앙을 숨기면서 살 것까지도 주님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지혜자로 우리와 함께 하게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전폭적으로 주님께 다 맡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며 새 힘 주신다는 사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을 가면은요 믿음도 사라집니다. 절망이 찾아오면은 소망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두 제자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거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18절에서 24절 사이에 장황하게 예수님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두 제자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내리막길로 몰고 가면은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자리에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절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주님께서 다시금 바꾸어 주십니다.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다시금 영광이 떠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믿음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많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요즘 더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더 많이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성경 61권을 다 읽었습니다. 딱 한 달 동안 딱 30일 걸리더라고요. 다 읽는데 말씀을 곱씹으면서 읽어내려가는데 한 달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금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 속에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주님께서 불어넣으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영적 에너지가 넘침으로 인해서 다시금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의 내리막길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오르막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20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51년 52주를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학교 봉사를 열심히 했던 젠 해리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나에게 폭풍이 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은 우리 도서실에 기증해 놓겠습니다. 나에게 폭풍이 왔다. 도망갈 곳이 없다. 어떡하지? 정말 큰일이다. 이 젠 해리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책을 2010년도에 썼습니다. 2010년도에 폭풍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27살이었던 그 믿음 좋은 아들, 제임스라고 하는 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 봉사를 하러 아프리카 케냐로 갔습니다. 케냐에서 케냐에 계시는 목사님을 도와서 도로를 건설하고 학교를 건설하고 예배당을 짓는 일을 열심히 봉사했는데 말라리아가 찾아와서 급성 폐렴으로 인해서 손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주님 곁으로 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해리스는 찢어지는 가슴, 그 사랑하는 아들, 건강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울부짖었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아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27년 동안 믿음 생활 잘하던 아들을 하루순간에 데리고 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대답 좀 해달라고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 해리슨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선교 봉사했던 아프리카 케냐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는 선교관을 짓고 지금 아프리카 오지 선교 위드 오픈 아이스 재단을 만들고 23개국 39개 도시에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늘 예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바로 거기 계십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은 우리를 사랑께 굽이치는 물에 내던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실하고 한결같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폭풍과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거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는 주님이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이 내리막길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오르막길 인생길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